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다. 최근 몇 년간 눈이 많지 않았고 겨울 같나? 라는 겨울 같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많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또 눈이 많이 오는데요. 또 아침에 참 통행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특별히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힘과 또한 방패가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아쉬움이 참 많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 끝자락에 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며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바로 이사야 시대에도 죄악에 얼룩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심한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해 주시면서 또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4절입니다.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오신 메시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았던 그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과 흑암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든지, 그리고 예컨대 육체적 고통을 당했던지, 아니면 마음의 고통을 당했던지, 혹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성도들, 또 여러분이 어떠한 흑암에 처해 있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고통과 흑암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뜻깊은 이 성탄과 송년 주간을 보내는 지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고 흑암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인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요,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그 고통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흑암 속에 살았고 사망의 땅에 거주했단 말입니다. 온 천지가 캄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과 그 땅에 이렇게 흑암이, 온 천지가 캄캄하게 되었을까? 앞서 이사야 8장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을 가리었다,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것은요, 외면했다라는 말입니다. 외면했다라는 것, 무관심했다라는 말인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에 행할 수밖에 없었고 진리를 알지 못하니 어둠 가운데에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또한 악한 영들은 그렇게 유혹하고 망하는 길로만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렇게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큰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흑암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주일에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이날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라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주일. 자, 주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1년 52주, 1년에 52주간에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 이번에 이 주일의 이 두 번째 의미는 한 주간의 첫날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빛을 만드셨지요. 물론 처음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일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식일이 따로 있을 수가 없겠지요. 매일이 안식일이겠죠. 365일이 안식일이겠지요. 그러면 왜 특별히 주일에 우리가 그래 모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일요일이 곧 주일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이번 주일은 특별히 성탄절과 겹쳤지요.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그 참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지요. 그렇습니다. 흑암을 사라지게 할 바로 참빛의 오심으로, 바로 이 빛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듯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였던 자들에게 비치는 큰 빛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캄캄한 지금 새벽이지요. 지금 세상이 캄캄한 새벽이지만 몇 시간 후면은 동이 트게 될 것이고, 그렇게 태양이 떠오르면 이 어두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도 말끔히 소멸되는 역사, 곧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이 흑암의 세력들에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앞에서 말끔히 소멸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보십시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성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짓밟히고 무참하게 짓밟히며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 즉 자기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강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2022년 성탄을 맞이하며 그렇게 창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바로 쨍하고 해뜰 날이 그 빛으로 오시는 주님, 참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어두움의 권세들, 그 그림자들을 전부 다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치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창성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즐거움, 바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 주께서 그 즐거움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즐거움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하는 즐거움. 자, 첫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이라, 농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이죠. 정말로 힘들게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에 대해 이제 수확을 할 때, 그때 그 즐거움. 그렇습니다.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볼 때 참으로 농부는 즐겁고 행복한 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자, 이것은 군인에게 있어서, 군대에 있어서 가장 즐거울 때는 그 전쟁터에서의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4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이렇게 몸을 그렇게 혹사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 때, 그때 그 즐거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였는데요. 곧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취하는 그것을 말하면 즐거워할 때 그저 세상에서 즐거움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금 또 연말 시상식들이 이렇게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한마디 할 때 저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뒤돌아보건대 참 감사할 일들, 좋은 일들이 있다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새해에도 또 감사할 일들을 많이 많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도 마치는 그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움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4절에 더욱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운 것 같지만 어때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렇게 꺾어내시고 치워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당했던,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그런 환난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학대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뭐 전부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간구하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 한번 해보십시오. 기뻐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송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고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요,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이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13만 5천 명이나, 엄청난 숫자입니다. 13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 바로 이들을 대적할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무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간담이 서른하고 너무 두려움에 벌벌 떨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3만 2천 명 중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다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다 집으로 보내라. 그리고 불과 300명, 300만 명이 아니고 30만 명도 아니고 고작 300명, 3만 명 아니고 300명. 이 300명만으로 남겨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똑똑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300명의 미드온을 물리치는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이것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바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자의 멍에와 채찍과 그리고 막대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다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역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또한 역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바둥바둥 뭐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승리를 온전히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고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예비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자유함을 즐겁게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 곧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지금 어둡습니다. 아직 이 새벽에 이 어둠이 거쳐지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기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머지않아 이 어둠은 거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면요? 태양이 떠오르면. 예, 참 빛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우리 진목교회 그 빛으로 가득히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 어둠의 권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은혜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는 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찾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진정 간증할 수 있는 참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많이 어렵고 힘든 아버지여, 그런 날들 우리가 보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지금은 어두움이지만 반드시 동이 터오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어두움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참빛 대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악한 영들에 우리가 휘둘릴 수가 없나이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들, 주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었던 주님을 우리가 돌아왔던 살아왔던 이 인생들을 돌아보며 우리 그 은혜를 헤어볼 줄 아는 우리들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것도 아버지 허락해 주신나이다. 하운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주셨던 모든 물질들, 시간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아버지 허락될 수가 없다라는 것. 오히려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교만하게 주게 될 테니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면 더 교만해지게 될 것이오니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한 마음을 몰아내시고 오직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가득히 채워주시옵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먼저 있게 하시고 그럴 때 물질의 복도 주시며 이 땅의 기름진 복들도 아버지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